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도 고백해 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한 배 손 더 크게 벌려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시편 62편에 보면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안을 보고 우리 밖을 보아도 얼마나 소란하고 요동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은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혹시 분주하고 바쁘고 있진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시편 62편의 기자처럼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들끓는 걱정과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은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런 예배가 되길 이 시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랍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달라고,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로 향하고 밖을 향해도 소란하고 분주한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영광과 함께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우리 함께로 노래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아멘.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하게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바라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분주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차디찬 바람에 환기를 느끼는 이 계절에도 우리 곁에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온기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떡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 육의 생각에는 민감하였고 성령의 가르침에는 둔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데 등한시하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 판단이 흐려집니다. 또한 스스로의 존재감이 초라해져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다름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내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심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어났고 존재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곁에 계셔서 손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며 지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넘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2일, 13일에는 리브터게더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자와 임원단을 비롯하여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상대방의 선한 의지를 풍부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풍성함에 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기쁨과 평안의 복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가족들과 이웃들의 마음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구민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월 3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활동 적용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의 전체 수용인원 30%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해 예배 전후 교회 내 모임은 금지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0기 박승비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23기 이보은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겨자씨 편성표가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정정기간은 오늘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윤민지 대표 코스 리더에게 해주세요. 겨자씨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해당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겨자씨의 시작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2022년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리브투게더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만원이며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꼭 입금해주세요. 22년 겨울 온라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월 5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진행되며 수련회 신청 링크를 통해 기도회 참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수련회와 기도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박호진 회장에게 해주세요. 큐티의 민족이 오늘까지 청년부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월 30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설 연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며 따스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길어지는 팬데믹과 내 삶 속 끝나지 않는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너무 버거워 어느덧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 함께하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더욱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너를 넘어 우리로, 우리를 넘어 땅 끝까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살아냅시다. Live together. 그 여정의 시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2020년 겨자씨 편성표가 오늘 PC의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을 하시면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겨자씨 신청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올 한 해 함께 하실 우리 겨자씨원 리더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추가 신청이 혹시라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당 회의별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회의별 교육자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그냥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3일 목요일에 겨자씨 단톡방이 오픈이 됩니다. 혹시 겨자씨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톡방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은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취해서 단톡방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2년 겨울 수련회가 리브 투게더라는 제목 주제로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신청 기간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꼭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우리 1층 예배 전후로 1층에 있는 로비에 가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글 신청지를 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로 받으신 구글 신청지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 안에 들어가셔서 일정과 그리고 회비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박 2일 내가 다 참석하지 못하고 부분 참석이 가능하신 우리 청년들도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비는 1만 원이고요. 오늘 영상에 사실은 그 계좌번호가 조금 잘못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시면은 안 갑니다, 회비가.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또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시던지 아니면 예배 전후로 QR코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되니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회비가 1만 원인데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키트가 갑니다. 여러분들 키트를 꼭 받으셔야지 첫날 예배 때 여러분들 애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애찬 키트 안에는 여러분 포도주하고 웨이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예찬식을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 키트를 꼭 받으셔야 하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비를 보내실 계좌는 아까 얘기했듯이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민 상품권 3만 원 또 여러분들 같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수련회 신청 했는지 안 했는지 좌우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련회 신청했어요?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정구미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이 목적인가 두 번째 하나님들의 송아지라는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도 공사 중인 건 알겠고 제가 이쪽에 왔는데 상당히 제가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건지 알죠? 원래 여기 이렇게 그 오르간 스피커가 있어서 저쪽이 이제 막혀 있는 곳인데 네, 휑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쪽 마무리하고 이쪽 들어갈 때는 또 이쪽을 좀 비우고 안전상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당겨서 앉는 부분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협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무엇이 목적인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대 이제 금송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이지요. 이 32장의 본문 금송아지 그리고 33장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32, 33, 34 다시금 금송아지 사건 때 십계명 받은 돌판이 깨지잖아요. 나무 돌판이 깨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에 새긴 돌판으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요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과 그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32장부터 34장까지의 이 출애굽기 본문의 위치를 보면 이 그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성막 계시에 대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휘장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등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계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32, 33, 34하고 3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는 그 성막 계시가 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고 40장에 성막을 봉헌하는, 그래서 위치로 보면 그냥 성막을 계시해 주시고 그냥 그 성막을 그대로 짓고 봉헌하는 부분으로 쭉 2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면 되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자체가 그 사이에 껴져 있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믿는 자들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깨달고 바르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무엇이 목적인가, 두 번째 시간 이 하나님 대 금송아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생수를, 그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전해라 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주시고 친백성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대해서 반응해요. 응답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라고 한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3개월 되던 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 그런데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올라간 후에 소식이 없자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고 하지만 이 물이 당연히 없고 양식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산다는 것, 실제로 너무나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백성들은 종국에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죽었다라는 결론. 그 결론 속에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심리, 그것은 무엇이냐? 두려움, 불안함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어요. 모세 다음에 자기가 인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심 속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서기 위한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라는 부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죠. 여호수아는 생각해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출애굽을 이끌어 나오는 모든 순간들서부터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든 순간들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든 공격해오는 모든 적군에 대해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나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요단을 건너는 그건 마치 홍해와 같은 요단의 물이 그치는 동일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모세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역사예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가 죽었다라는 판단 속에 나타나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독촉을 아론에게 합니다. 그래서 나름 대안을 생각해내죠. 그 대안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아론과 백성들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낸 금송아지,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건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다른 신을 만들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아론이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한 걸까? 아론이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일까? 그렇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혹은 가짜 대제사장, 그동안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렸던 것일까?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형상이 없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상이 있죠. 우리 걸려 있잖아요. 저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저것도 기독교의 하나의 형상이에요. 스크린에 가려 있잖아요. 저 올라가면 있어요. 하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이집트, 바벨론, 가나안 할 것 없이 고대인들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그 형상은 성전에 보존되고 사람들에 의해 경배되지요. 그들에게 그 형상은 생명력이 없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에요. 상징 안에 본질이 존재하지 않고 껍데기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누구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상징 안에, 그 안에는 본질이 내포돼요. 그러기에 상징에 생명력이 없는 단순한 기호라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표지판을 봐요. 이정표를 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에 대한 인지, 정보를 얻을 뿐이지 그것 자체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서의 형상은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상, 그 안에 신의 본질 담겨짐으로써 숭배의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세, 카톨릭 안에서의 성상 숭배 또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기를 부탁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성으로서의 위치를 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민중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의 대상이었어요. 불안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이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제가 설교 때도 언급했던 놋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의 놋뱀이 이제 하나님이 그 구리뱀을 달아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독이 해독될 것이다,
그러면 바라보고 해독됐어요.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시대까지,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음란히 그것을 섬겼다? 뭐냐? 그것 바라보고 또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십시오,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무엇인가 형상화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그 안에 신적 능력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포함.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을 찌른 창,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던 성배, 그것의 어떤 거룩함, 신적 능력을 담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에도 그 영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것, 상징적인 힘. 그래서 뉴스 보면 예수님의 형상에 피눈물이 났다 막 그런 거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그게 어떤 의미일까 막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막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형상 안에 무엇인가 신적 존재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 그런데 이것을 초월적인 신성을 극대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불안은 신을 형상화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이 염려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막 계시를 하시면서, 그리고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면서 그 사이에 우상 숭배라는 이 금송아지라는 것이 담겨 있는 우리 인간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냐, 하나님을 배교한 것이냐 라는 접근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본문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요. 금을 다 받아요. 금을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4절에 보면 부어서 라고 나와요. 부어서. 금을 받아서 부어서 만들었다는 건 금을 녹였다라는 거거든요. 금을 녹이는 이 주형물을 만드는 거푸집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들이 금고리에서 뭐 뚝딱뚝딱 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금이 녹을 수 있는 온도가 1063도래요. 그냥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금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녹이고 그 녹인 것을 부었어요. 주형 틀을 만들어요. 송아지, 금송아지의 틀을 만들고. 그래서 정교하게 고도의 기술로 그 당시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배웠고 익혔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충분한 나무도 준비하고 주물하기에 적당한 모래를 채질로 모아야 되고 그를 적당한 수분에 다져서 주형 틀을 완성해야 되고 화목 위에 열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흙동아리도 만들어 올려야 되고 이러한 재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1063도 그 이상의 열을 가할 수 있는 거푸집, 주형 틀을 만들어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히들을 알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는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우리가 송아지 만들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본 거예요. 애굽의 멤피스라는 신이 이 송아지상의 우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리오스라고 어떤 다신, 그러한 여러 만신과 같은 그 지역에서도 아피스라는 송아지 우상이 있었고, 그래서 황소를 닮은 우상을 봐왔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익혀왔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는 다성과 풍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야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지요.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유월절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거 경험하면서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는 걸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서 언급된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이건 설교 때도 많이 강조했어요. 여기서의 신이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게 이 신,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너희의 신이다 라는 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결론은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선포해요. 이 절일이란 뜻은 여호와의 축제다,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날을 선포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축제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선포하기에 다음날 여호와 앞에서 축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읽은 6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절일을 선포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모든 제사의 절차와 드리는 회중, 그리고 집례자 대제사장 아론 다 동일합니다. 다만 그 앞에 하나님을 형상화한 금송아지만 놓였을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만 대상, 그 형상만 만들어진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해 만든 것인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금송아지는 발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쓸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들 앞에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 금송아지 사건을 성막을 계시해 주시고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하는 그 사이에 32장부터 34장까지 이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보기에 그 원래 성경에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송아지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쩌나.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사람,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성경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한대요. 양과 염소가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한대요. 이건 믿는 자들 아니거든요. 그 공동체라는 건 교회로 말할 수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믿는 자들 안에서예요. 우리가 다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지금은 구분이 안 가요.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조금 더 얘기해서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농부, 장사꾼, 심지어 야만인들과 도적질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엘로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춤추며 즐겨 뛰노는 부분으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 신앙생활을 지금 쭉 같이 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여러분들 평생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목적인가 라는 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취하는 그 방법, 열심히 땅을 파갔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모든 노력 자체가 너무나 허무하고 불쌍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문맥의 흐름상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안에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더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풍요의 상징이었던 신이었는데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이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이 필요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된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 안에 우상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본문 1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그 신을 만들라라는 목적이요, 우리를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조금 더 직역하면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말 그대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신. 그래서 내가 잘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당연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열심 내고 충성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일 경우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사상은 이런 겁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은 대부분 이 주술적인 무속 다 포함해서 대부분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에게. 우리가 점을 치는 이유도 장래에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덜 힘들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 전화위복돼서 잘 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힌두교, 불교를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없는 것이라고 여겨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고난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는 것인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요. 비워야 돼요. 없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복주의적 신앙, 이 기복주의적 신앙은 고난은 인정해요. 고난이라는 실체는. 그러나 자신들이 부족하기에 신의 힘을 빌어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해요. 우리랑 비슷하죠. 인간의 부족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독교 신앙. 그런데 기복 신앙에서는 중요한 건 신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거죠. 돈을 들여서든 어떤 희생을 해서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내 욕심, 필요가 중요해요. 신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이에요.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 달래고 얼러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게 기복주의적 신앙이죠. 기독교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함께 웃으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신이 죽어주신다라는 종교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같이 굶주리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웃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는, 지금 현재 내 삶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해결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의 해결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면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그거라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느냐. 이건 너무나 신앙 안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힘들지만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그 놀라운 지도자의 부재라는 고난이 닥쳤어요. 이 순간 그들은 그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이유, 자신들의 안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안전한 수단의 확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언가 실체를 보기 원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는 사람의 수와 같다. 어떻게 보면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한 부분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이게 이제 10계명 말씀인데 이게 몇 계명인지 아십니까? 이게 몇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그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 다음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자, 3계명 시작. 그래요. 우리 다음번에 또 같이 10계명을 살펴볼 때가 있겠죠. 여러분,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 보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그 앞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핵심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을 인간이 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왜 만드느냐?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어느 때는 우레와 번개 속의 음성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인가 우상, 말 그대로 형상화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 어거스틴이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대로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목적인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말 핵심이에요. 금송아지인가 하나님인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내 만족에 대한 부분으로서, 내 유익에 대한 부분으로서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 신이 가장 많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신이야.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파서, 그리고 지금 현재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가면 하나님이요 그 마음과 그 뜻을 계속해서 바꿔가 주실 거예요. 내가 혹 잘못 시작했어도, 그리고 다른 길을 갈 때도 그 갈급함만 있다면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선물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좋은 거냐, 아버지 손에 들린 빵이 좋은 거냐. 집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빵만 반기면 제 마음이 좀 그렇겠죠. 그런데 좀 더 커가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죠. 어렸을 때는 빵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필요에 대한 갈급함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어리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시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키가 자라듯 우리의 영적인 키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게 뭐냐? 내 안에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 분이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무엇이 목적인가? 나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것은 금송아지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냐? 하나님 존재 자체이냐?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찬양 한 곡을 함께 부르면서 무엇이 목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되새길 겁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요, 각자 봉사도 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면 예배까지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모습이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또 물질, 그 헌신, 모든 마음, 그것이요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바른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전했더니 그 백성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금송아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정말 안 계신가요? 하나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높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제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손을 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라는 갈림의 순간에 하나님, 저의 유익과 편의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그냥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손들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마음과 하나님 모든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냐 나냐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중보기도 드릴게요. 우리 청년부의 이제 위원장 장로님이신 서정환 장로님께서 이제 2월 4일 날 이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 흉곽경을 통해서 폐 절제 수술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수술의 모든 절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의사의 손길을 활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집도이 되셔서 하나님 그 어떠한 전이도 없이 하나님 그리고 잘 그 수술이 진행되어져서 온전한 회복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서정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여러분 함께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중보하며 나오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림 속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정환 장로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월 3일 날 입원하고 2월 4일 날 흉곽경을 통하여 하나님 폐 절제 수술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속에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의사의 모든 집도의 순간, 마취의 순간, 하나님 회복의 순간들 하나님 하나의 모든 절차들이 완벽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주권과 영광과 존귀는, 칭찬과 명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높여 고백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마음에 되새기며 내가 믿는 하나님, 타락한 본성 속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일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기쁨의 순간에도 또 고난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뜻이 있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교회되고 몸된 성전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의 역할을 오늘 이 순간에도 또한 한 주간의 삶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10의 1조와 주정과 건축과 선교 드린 예물의 제목대로 쓰이는 곳마다 귀한 주의 능력의 임하심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먹지 못하는 자가 먹으며 아픈 자가 고침받는 그것에 쓰여지는 하나님을 아는 곳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쓰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이 목적인가?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하나님이냐? 내 유익이냐? 나의 필요냐? 이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위에, 더불어 2월 4일 날 진행되는 서정환 장로님의 모든 집도의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